네, 우리 유한계시록 공부방을 맡은 권정미 박혜연입니다. 잠깐만. 네. 예. 네. 포토 타임.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서 어디서? 네. 여기서. 여기서. 네. 이게 너무 크게 너무. 하나 둘 네. 이렇게 시작만 요란합니다. 네,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이미지, 이렇게 한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첫 시간에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평한 거 한 부분 하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 공부방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몇 번? 몇 번요? 많이?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영미 전사님 잘 읽혀지던가요? 네, 그냥 읽어요. 네, 정말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죠. 정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정말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정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정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논쟁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포함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상징이나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셨나요? 사자, 무섭다, 검, 심판, 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이미지라고 쳐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제가 구글한테 물어봤더니 떠오른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Αποκάλυψης Ιωάννου. Αποκάλυψης Ιησού Χριστού. Είναι εδώ και αυτό ο Θεός. Δείξε τις δούλης αυτού αδίκαινες στην εντάχει. Και σήμανε να αποστήλας δια του αγγέλου αυτού του δούλου αυτού Ιωάννη. Πώς εμαρτύρησε τον λόγο του Θεού και την μαρτυρία.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감각을 어지럽히고 정말 끔찍한 충격을 주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이미지들을 연상하기도 하는 책이죠.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유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읽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쟁은 66년에 일어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전쟁을 겪은 이 시대 사람들이 느낀 그 이미지들을 어땠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순교당하고 정말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그 역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혼돈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오겠지만 순교까지 당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대자들을 향한 이 이미지들이 정말 기쁨의 소식, 희열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에 대한 저항 문서였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금기되어야 할 불온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상징적 언어들은 당시대를 살았던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서를 통해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상징들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데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읽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위로를 주고 권면과 책망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는 설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666이라는 숫자를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해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읽고 문자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들의 문화 방식과 역사와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도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서 주석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주의적 해석.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은 미래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 요한이 시대에 국한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해석. 계시록을 예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는 것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미래주의적 해석법은 계시록이 다루는 미래는 종말 직전의 짧은 기간, 특별히 해석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장 문제가 많고 논란을 일으킨 해석 방법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일정히 예언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며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긴급한 얘기들은 바로 우리 시대를 특정한다는 세대주의적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이미지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사회 내의 긴급성이 커지고 불안이 커졌을 때 역사 밖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해석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주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네 번째로 관념적, 알레고리적 해석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나 시간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영적인 원리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모두가 맞았다, 모두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기에 이것들 중 하나만 택해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이념적 비평, 사상적 비평으로 접근하며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비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성도님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평은 비난이 아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여 읽어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 속에 요한계시록을 위치해 놓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최초의 청중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본문에서 상징하는 말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네.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서의 다른 문헌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서 사회적 건의, 특히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인간들이 만든 제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 사용된 맥락은 기독교인들과 그 당시 로마 문화의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가 되어서 국가에서도 새로운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네로와 그 이후의 황제들에 의해서 시작된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독교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고 사회적 압력을 받는 대적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기독교인이 가장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인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그들의 가치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로마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마음을 합하여 로마에 충성하지 않기로 결단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집에 그 만화로 읽는 요한계시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는 구속 드라마의 서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전개될 주제와 내용들이 씨앗처럼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은 구속 드라마의 종막으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씨앗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 자라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김영미 전도사님을 통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그 뚜껑 부분인 계시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햄버거의 양면처럼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장에서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또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창조는 새 창조로,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성경 전체의 구속 드라마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역사는 긴 광과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이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교회사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교회가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투 상황이 가장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서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강력한 소망을 공급받기도 하며, 교회가 세속화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제시하므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위험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간주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발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세미나 다녀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라고 제가 잠깐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그쪽에서 얼마나 재밌게 잘 가르쳤는지 어떤 분은 저보고 진짜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너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분이 혹시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거나 그들이 주장에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았고요. 이제는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요한계시록 책임 읽기, 바르게 읽기. 네, 이것은 마이클 고먼이 리딩 리벨레이션 레스폰시빌리. 네, 요한계시록을 신중하게 해석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책임 있게 읽기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복음적 소명을 읽어내고 삶으로 대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먼은 요한계시록을 신학적, 윤리적 메시지를 담은 예언서이자 저항문서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 책의 제목을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책임 있게 읽기라는 원제의 의미가 다소 축소되었고 한국어판 서문의 번역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본래 메시지를 단순한 강자, 약자 구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보이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네, 요한계시록의 형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 서신의 복합적 구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예언이자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단순한 미래 예언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묵시적 상징, 예언적 경고, 서신적 권면이라는 복합적 형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묵시적 문학인데요. 여러분은 묵시와 계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우리 김민철 전도사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네, 묵시는요? 묵시는 이미 나왔지 않아요?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이렇게 해서 성경이나 예수님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계시라고 하는데 묵시는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잠잠할 묵 보일시 그러니까 잠잠했다가 보여주는 것 침묵했다가 보여주는 것 감춰졌다가 보여주는 것 예, 이겁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비밀스러운 계시 이런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자는 언제나 기괴한 또는 괴상한 이미지로 가득한
환상의 경험을 말하며 묵시 이미지는 메시지를 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계획된 인위적인 문학적 반행이거나 복잡한 암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욥, 시편,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된 차이를 보이죠. 지혜 문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그러기에 지혜 문학에는 질서가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묵시 문학은 창조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권력, 종교, 문화, 제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성교를 이룰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인 강한 상징과 숫자,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묵시적 환상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말 예언이 아니라 회개와 신실한 삶을 촉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서신의 형식인데요. 요한계시록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종말 예언서가 아니라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이 주요 내용과 주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대립 속에서 위기를 맞는 하나님이 정치해 보인 신학적 반응으로 보고 예전 텍스트는 예배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라는 요구를 하며 신정을 선언하는 텍스트, 정치 텍스트는 제국에 대한 비판이자 시민 종교에 반대하는 선언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서가 아니라 재림의 관점에서 오늘을 이해하는 현재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고먼은 요한계시록 해석 전략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언으로 보는 접근법,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 시 또는 신학시로 보는 접근법, 정치 혹은 하나님이 정치라는 관점의 접근법, 목회, 예언이 시학에서 이 접근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접근법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시민 종교를 거부하는 참된 예배와 증언, 어린 양을 따라 타락한 바벨론으로부터의 새 창조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책임 있는 해석이 일반 원리로 십자가를 본받은 해석 전략을 요한계시록 해석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장별로 살펴보기보다 주제별로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와 등장 배우들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갖는 신학적 차원의 관심사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첫 번째 프롤로그 들어가는 부분, 우주를 아우르는 무대를 열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며 다른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어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왔습니다. 사탄은 중요한 사람들을 깨어 우상 숭배와 악과 혼돈이 난무하는 문화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1막으로 사탄이 활동하다. 사탄은 우상을 숭배하는 강력한 죽음의 문화를 이끌며 이 문화는 아시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와 개인을 깨어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2막 선지자가 말하다. 교회가 받는 압력은 커져가고 핍박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한은 교회더러
하나님께 다시 신실함을 다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3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죽음의 문화인 강력한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만다. 4막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다. 억압과 죽음뿐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함과 생명이 어우러진 새 문화가 대신 들어선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네, 하나님, 어린 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 신실한 증인, 그리스도, 예언과 성교의 영, 그리고 사람의 빛된 악, 하나님의 교회, 백성, 신실한 증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의 장별 구조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7가지 목회와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 6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는 마지막 환상, 새하늘, 새 땅, 새 도시. 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적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날이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묻습니다. 마지막 징조로 일컬어지는 것들은 주로 전쟁, 기근, 유리적 타락을 말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기근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이런 징조로 일컬어지는 것은 종말 직전에 있을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종말론의 초점은 종말이 아니라 현재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준비하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이 주어지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며 현재를 종말같이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것이 성서적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면의 요한계시록 책임 읽기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고면은 리스폰시빌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제목도 책임 읽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이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 폭력적, 공포적 이미지 종말론적 해석을 경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책임 읽기보다는 바르게 읽기라는 표현을 선택했고 책의 제목도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고 하여서 마치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요한계시록과 시민종교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고모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종말 예언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와 같은 시민 종교에 대한 저항 문서로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불의한 체제를 상징하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 불의한 체제에 동조하지 말고 어린 양의 길을 따를 것을 요청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이 메시지를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계급적 프레임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정의를 구별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이 정의 편에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약한 자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와 함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헬스성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정치적, 사회적 계급투쟁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럼 이 책의 기여와 한계에 대한 평가로 요한계시록 책임 있게 읽기를 통해 도달하는 요한계시록의 영상은 어린 양을 따라 새 창조로 나아가다라는 책의 부제와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기록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신앙을 삶으로 체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임 있게 읽기를 마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요한계시록의 영생을 실제 각자의 삶에서 예배, 신실함, 선지자와 같은 저항 등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 책이 갖는 이 메시지가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커다란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마쳤고요. 이제 우리 조별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될 이제 그런 주제는 바로 음녀 바벨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멸망과 황제의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과연 로마와 황제를 적대자로 생각하여 쓰여진 책인가를 독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녀 바벨론이란 말도 로마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될 뿐이지 바벨론의 음녀 자체는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이 음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정당하고 나와 반대의 뜻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적대자, 바벨론이 음녀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주장과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바벨론이 음녀라고 생각했고 루터는 카톨릭과 교황이 바벨론이 음녀와 짐승일 거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카톨릭에서는 루터가 바벨론이 음녀이고 육육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쓰고 숫자로 만들어서 계산해보면 666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이 되면 모두 바벨론의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벨론의 음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바벨론의 음녀가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이것을 우리 조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